예, 오늘 잠언서 6장의 교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잠언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좀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이런 어떠한 것들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졌다면은요. 6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오늘 한 두 가지를 먼저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또 시작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들, 그의 아들, 주님의 신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남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귀한 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내 아들에게 지금 전능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어떻게 보증하였으면,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일의 말로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처음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담보,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 뭐 사업하고 비즈니스 하면 우리 한국에서 뭐 합니까? 그 사람이 못 갖게 될 걸 예상해서 보증을 서게 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보증. 보증 써봤습니까? 혹시 살면서? 뭐, 내 느낌에 이 집사는 안 써본 것도 같고, 안 써봤을 것 같고. 예.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누구 보증 썼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열 중에 막 한 7, 8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예상 못한 일에 그냥 빠지고 말지요. 그래서 결국은 보증 서줄 정도로 좋은 관계였다가, 또 보증 서줄 정도로 부모 형제 간의 관계였다가, 이놈은 보증 한번 잘못 써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집안 가족이고 관계고 친구고 뭐 간에 파토가 나고 만돼. 근데 뜻밖의 성경에 유대인들이 옛날에요, 그런 보증 쓰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도 그 당시 때 고대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빚을 못 갚으면 담보했다가 보증 썼다가 못 갚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누구한테 몸값으로, 그 값으로 몸을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완전히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끝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외로 오늘 잠언서가요,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행해야 될 지혜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보증을, 담보를 쓰지 말아라.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왜 담보 쓰면 안 된다고 말할까?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 왜 담보 써주면 안 됩니까? 친한 친구인데, 가족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보증 써줄 수 있잖아요. 왜 하지 말아야 할까? 보증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담보, 보증. 그건 무슨 미닝이에요? 예를 들어, 자, 이 집사가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 집사가, 목사님, 보증 좀 써주십시오. 아니, 내가 어떻게 보증, 이 사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잘 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맞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보증 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래 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았냐? 왜 이렇게 시작되는 보증 관계를 하지 말았느냐면은, 결국은 보증이라는 것은 잘 될 것을 예상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가운데 내가 이 집사님의 사업의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네가 전능자도 아니면서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인 주제에 건방스럽게 어찌하여 네가 보증을 쓰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한치 앞을 장담하는 이 말에 대해서 가선 하지 말아라. 성경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장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일 우리가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것이고 안 도와주시면 못 될 것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좋지 못한 그 비유로 성경에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왜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지적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만약에 간구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주여 내일 한치 앞을 모릅니다. 이제 비즈니스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비즈니스 주님 도와주셔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간구를 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땡큐 갓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주고받고 있어야 되는데 한다라는 말이 내일 장사 모르지 나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장사 잘 될 거고 하나님이 안 도우면 내일 장사 안 될 수도 있겠지. 이 말은 결국 내 인생에 잘 되고 못 되고는 누구 탓이라고?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런 식의 논리가 안 된다. 지금 가시 우리한테 말하는 거, 너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아는 것은 예라고 하고 모르는 것은 뭐라고 말하라고? 모른다고 말을 하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자가 곧 지혜로운 자고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자래. 그래서 결국은 담보를 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다 한다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하지 말아야 될 약속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네가 네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다. 저는 여러분이요 정말 주제 파악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우리 재호 집사 생각하면은 옛날에 수요 예배 얘기 들을 때에 저는 잊지 않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다른 데서 써먹습니다. 내가 옛날에 시드니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재호 집사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당시 때 한 번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누가 겸손한 자일까? 겸손이 뭐죠? 이랬을 때 이제 그 당시 때 사람들이 겸손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겸손이라는 거는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자는 교만하다 한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여러분은 겸손한 자 같습니까? 교만한 자 같습니까? 뭐 최 집사도 말을 하고 누구도 말을. 그때 이 집사가 한 말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본인도 기억나죠? 네. 네. 그때 내 기억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목사님 여기 있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최고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나는 왜 그 말이 자꾸만 맴도는지 몰라. 왜? 나는 우스개라도 그렇게 말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뜻밖에도 그때 무슨 마음 먹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탁 와닿는데 나는 목사니까 어디 가면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는 목사니까 내가 낫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근데 지금 가만히 실상을 보니까 나는 오히려 남보다 낫다라는 내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교만한 자의 마음이 칼라가 색깔이 칠해져 있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이 집사를 보고 있었다면은 저 아들은 비록 자주 잠은 졸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 예를 들어 겸손의 칼라가 칠해져 있다 한다면 잠은 좀 자되 겸손한 게 나을란지 잠은 안 자고 설교를 하고 앉아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다는 좀 낫지. 뭐 이런 마음이 내 칼라에 있다면 내가 나은 건지 볼 때는 내가 아는 그 전능자는 누구를 더 낫다고 보겠는가. 그래서 저는 잊혀지지 않고 자꾸만 나를 돌아보면서 그때 그런 말을 되새기고는 합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여기 지금 주님이 네 입술의 말을 조심해라는 거는요. 저는 그때 이 집사가 살아오면서 그때 본인이 알고 그 말을 한 건지 농담을 했는지 몰라도 꼭 이런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 당시 때. 그대가 하는 말을 그대가 알지 못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사람들이 나 누구라느냐 그랬더니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똑 듣고는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지금 네가 말하고는 있지만 이를 알게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입으로 고백하는데 뜻밖에도 보증과 담보의 말, 내 책임져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힘내 줄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말은 주제는 없는다 이거. 네가 뭔데 그런 말 하느냐 이거. 네가 인생인 주제에 한치 앞을 모르는 주제에 어디 가가지고 누굴 돕겠다라고 말하고 나만 믿어라고 말하는 만약에 이런 식의 담보와 보증이 있다면은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말에 네가 걸려들었다. 올무가 돼버리고 말았다. 사단은 그 말을 딱 지키고 있다가 자 들으셨죠? 얘가 지금 오버한 거 들으셨죠? 보셨죠? 이제부터 얘는 내 밥입니다. 자 어떤 밥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먼저는 제가 그 어떤 부류에 빠졌냐면 그 오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루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새라고 했죠. 사냥꾼의 손에 거의 들어와 있는 어떻게 보면 노루. 그래서 막 벗어나려고 막 난리를 치는 노루. 그 다음에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거의 잡혔는데 막 벗어나 볼 거라고 하는 이런 모습.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비유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답을 낸 거는 이렇게 답을 냈는데 3절에 자, 네가 아차 하는 순간에 지금이라도 누구한테 보증했냐? 담보했냐? 자,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다시 말하면 네 인생이 이제 네 인생에 있어서 네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갔어야 됐는데 나도 못 도와주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하더라. 네가 네 입으로 누군가에게 담보를 해주고 보증을 한 바람에 네 인생이 나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옆집 사람한테 네 인생이 넘어간 것 같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어떻게 해요?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잠기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해라고 하는데 이거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지금 이 상황에 겸손할 게 아니라 비굴하더라도 간구를 했으라도 근데 여기서 쓰는 이 겸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애원이 아니고요. 애원이 아니고 간구, 즉 다시 말하면 내 목표를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는 자세. 그래서 이 원어 속에서는 나를 짓밟다 하는 뜻이 있어요. 뜻밖이죠. 자, 네 자존심이고 뭐고 다 짓밟아 놓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발 좀 내가 잘못 쓴 것 같다고 내가 다시 무르기를 원한다라고 오히려 그런 마음 자세로 가서 내 이웃에게 간구하라. 애원해라, 간구해라 같은 말 같은데도 간구는 차이가 있어요. 애원은 하다 안 되면 때려치울 수도 있는 게 애원이라 한다면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다 안 되면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 하는 데까지 목숨 걸고 해야만 하는 걸 성경에서는 간구라고 해요. 기도할 때도 간구하라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이루어질 때까지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그저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하는 건 안 된다. 전능자 앞에 나왔을 때는 네 목숨을 딜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줄 알아라.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아갈 때 어렵고 힘든 고난과 핍박과 뭐 여러 가지가 장애물이 있을 때에 이것을 넘었을 때는 뭘 딜해야 되느냐 하면 내 생명까지라도 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능자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가 어렵다. 그분의 도움받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노루와 새라고 했대요. 자,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지은 여러 가지 짐승들을 때로는 잠언서, 전도서 기자가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죠. 요 뒤에 이제 가면은 오늘만 하던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까지 보면 잠언서 1장에서 11절까지 보면 짐승들이 몇 짐승들이 더 나옵니다. 첫째는 노루가 비유로 나왔고 그물에 거의 잡힌 새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게으른 자여 뭐라고요? 개미한테 가서 뭘 배워야 되고 예, 여기는 메뚜기는 없네요. 새 생물이 나옵니다. 그쵸? 예, 자, 그 뒤에 나중에는 또 다른 게 있겠지만, 여기 11절까지는 새 짐승의 비유. 자, 그런데 노루와 새라는 짐승의 혹시 특징, 특히 새가 평화롭게 그냥 참새줄에 앉아가지고 참새가 앉아서 그냥, 지는 석양을 보는 이런 새를 말한 게 아닙니다. 그, 거물에 걸려든 새. 발이 낀 새. 그리고 또 노루는 사냥꾼의 손에 거의 들어와 있는 노루.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노루를 사자가 팍 덮치려고 나갈 때 어떤 일이 보입니까? 풀 뜯어먹고 있다가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오면은 노루는 정신 없어가지고 막 어디를 갈지를 몰라 갈팡질팡하죠. 새도 걸렸는데 어떻게 풀지도 모르고 막 바다다다닥 하다가 막 더 얽히고 설켜버린대. 근데 지금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그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어리석은 상태. 그게 바로 보증과 담보를 썼던 자에게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부지런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께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지 마라. 지금 뜻밖이죠.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를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봐도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또 노루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개미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이 개미 비교에서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개미에게서 뭘 배우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합니까? 지혜를 배우라. 원래 지혜라는 단어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이게 의인화된 표현인데, 이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인물을 의인화해서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어떤 사람이라고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의 모든 말씀이 다 지혜요, 지식이요, 명철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래. 그런데 개미한테서 하나님 전능자의 지혜를 배우라.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개미에게서 놀라운 장점을 배우라는 거죠. 개미는 보세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어떤 지혜를 얻은가 봤더니만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각자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어떻게 해요? 양식을 모은다. 무엇인가 미리 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미리 대비. 성경도 우리에게 임박할 진노를 미리 준비하라, 대비하라, 예비하라. 계속해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큰 저지먼트 데이가 올 것이라. 인류 최후의 날이 올 것이라. 그때 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벌거벗고 있지 않도록 흰 세마포로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계속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의미 속에 개미를 비유로 드는데, 미리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추수 때에 양식을 준비한다 했으니,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가 오면은,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게 되는 어렵고 힘든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지금 이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히 배워나래. 부지런히 성경이 사라지더라도 누군가가 성경을 좀 아는 분 없어요? 나에게 성경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리 주의 말씀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무엇을? 저는 생각할 때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 시간 날 때 부지런히 개미에게서 그 지혜를 배우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모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여, 개미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하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게으른 자를 말합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거 그냥 게으른 자, 그거는 저는 없다고 봐요. 게으른 자. 배고프니까요. 배고파 보면은 어느 인간이든 먹고 살기라고 막 빠둥빠둥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저는 게으른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육적인 게으른 자를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게으른 자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부지런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에 대하여 개미가 육신의 양식을 모으는 것 같이 모으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게으른 자다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자야라고 써. 결국은 하나님의 그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부지런히 사용했다라는 말은 배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더니만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좋은 결과들이 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세상의 다른 일에 대해서는 좀 게을러도 어떨까 보냐마는, 그러나 날마다 해야 될 일 중에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날마다 아침부터 새벽 6시부터 일 나가는 우리 집사님 있는 것처럼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양식을 날마다 준비하고 날마다 먹는 그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한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맙시다. 빠뜨리지 맙시다. 살면서 아무리 바빠도 저는요, 예수님처럼 하나 정도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습관 될 때까지 성경을 읽고 습관 될 때까지 주야로 묵상하며 아주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개미에게서 배울 것은 열심히 세상의 양식을 벌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구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도 육의 양식 속에서 혹시나 나의 육신이 지쳐버리고 말지는 않습니까? 또 내 영혼이 지쳐버리고 말지는 않습니까? 비록 오늘은 좀 피곤했을는지 몰라도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래서 기억나는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냥 입술로 설교하는 목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저도 알았으니 더욱더 지켜 행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은 것처럼 부지런히 미리 양식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미리 주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배불렸던 양식으로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